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혼합주의를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니섹스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옷이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옛날에는 남자 옷 따로 있고 여자 옷 따로 있었잖아요. 그 헤어스타일도 남자 헤어스타일이 있고 여자 헤어스타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니섹스라는 건 뭐냐면 남자 옷, 여자 옷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헤어스타일도 구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람들 보면은 저 여자 옷인지 남자 옷인지 구분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보면 저게 남자야 여자야 이렇게 굉장히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는 남자들도 뭐합니까? 화장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 이 눈썹이요, 이거 그냥 볼 때는 몰랐는데 영상에 보니까 눈썹이 여기까지만 있고 뒤에는 없어. 실제는 있는데 얘가 영상이 못 잡아내는 거야. 그래갖고 얘가 나도 문신을 해버릴까 아니면은 여기다가 뭐 칠할까, 이거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칠하는 순간부터 이제 나도 이제 설교할 때 이제 화장하고 이제 서는 역사가 요즘에 보면요 여자보다 더 예쁜 남자들 많아요. 그죠? 예, 남자보다 더 강인하게 생긴 여자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유니섹스가 이 대세에 흐르는, 요즘 시대에 흐르는 그런 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비록 이렇게 뭐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옷에만 그렇지 않아요. 음식도요, 퓨전 음식이라는 거 아시죠?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옛날에는 닭고기면 닭고기, 뭐 소고기면 소고기 이렇게 먹는 거지, 물고기면 물고기 이렇게 먹었지, 뭐 요즘엔요 퓨전 음식이라고 해서 막 다 섞거나, 그래서 무슨 탕이야, 용봉탕인지 뭐 그런 거는요, 예, 닭고기 들어갔지, 거기에 뭐 소고기 들어갔지, 거기에 물고기 들어갔지, 어패류 들어가지, 막 다양한 거 잡다 거기다 뭐 삼도 집어넣지, 뭐 막 잡다하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뭐 이것이 뭐 보여, 그게 난 의심해요. 그게 그렇게 넣으면 다 이게 진짜 보약이 되는지 모르겠어. 아무 놈이나 하나 요즘에 걸려라 뭐 이런 건지 뭐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예. 음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악도 여러분 옛날에는 고전 음악 따로 있고 요즘에 나오는 새 시대의 음악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요즘엔요 이 음악을 섞어놔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예, 미술도요, 예, 고전 미술, 요즘에 현대 미술 이런 거 섞어가지고 아주 기묘한 여러 가지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경우에 모든 것들이 섞여 있어요.
섞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종교계에도 이런 섞어놓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혼합주의에 대한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혼합주의를 통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고 있는 혼합주의를 잘 살펴보고 그것을 경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혼합주의가 어떻게 등장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말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아벨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한 거죠? 이 아벨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제 명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꽃을 피우기도 전에 이렇게 그만 형에게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살해를 당한 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누구냐면 셋이에요. 그래서 셋이라 그러면 누구를 말하느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자기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통칭하여 셋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사람의 딸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은 누구였어요? 자기 동생을 질투심 때문에 살해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요,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거라는 게 뭘 만들어냈냐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것은 다 인간이 중심이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야. 그래서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정욕을 내세워 그것을 만족시키는 이 모든 일을 행한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따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그러니까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은 그 길로 가야 되고, 가인의 후손들이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그들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만 어떻게 됐냐? 섞여지기 시작했어요. 섞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이 그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여자들, 이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이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모든 게 용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는 뭐 예쁘면 다 용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명만 더 물어봅시다. 한 명만 더 물어볼게요. 정영훈 집사님. 여자가 예쁘면 다 용서 됩니까? 반반이요. 반반이요. 일부 예배 때는 그분이 예뻤거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반반이래. 네, 남자들이요, 여자들이 예쁘면 거기에 쏙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인 셋의 후손들이 그 예쁜 여자들을 보고 거기에 반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자식을 낳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남자가 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짜 더 센 건 여자가 훨씬 세요. 그래서 여자에게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믿음의 길을 가던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야. 가치관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던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세속적으로 빠지게 되었고, 그만 여기서부터 인본주의적인 사람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끌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어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따라가는 경향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매우 위험한 일인 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혼합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혼합주의가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그 혼합주의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요, 성령이 떠나버려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영이란 건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을 말하잖아요. 성령이 사람들에게서 떠나간다는 말은 인간은 원래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동물하고 인간이 다른 게 있어요. 네. 동물하고 인간이 확연하게 다른 게 있어요.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육신의 떡만 먹고 배만 부르면 되지 않아요. 사람은 무엇인가 내 영혼이 채워져야만이 되지, 이 영혼이 안 채워지면은 공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종교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신론이라고 그래요. 나는 무신론, 난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는 세상에요, 이 세상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존재예요. 왜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영적인 걸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종교가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육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육신이. 그래서 어떻게 육신이 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동물처럼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동물들은 배부르면 돼요. 예. 자기 먹을 거 채워주면 됩니다. 그런 존재인 거죠. 자, 그렇게 자기의 욕심과 욕망만 채워지면은 다 되는 것이 그런 동물인데,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이 영적인 것이 떠나버리니까 동물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서 세상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짐승보다 더 잔인하고 짐승보다 더 탐욕스럽고 추한 인간들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영적인 게 떠나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그냥 미친 듯이 자기가 스포츠에 막 몰려들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요, 이 영적인 거 자기가 이 공허함이 없어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막 매진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성령이 떠나버려요. 두 번째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됩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네피림을 용사요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힘 있는 자, 네피림이라는 것은 거인족을 말하거든요.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이게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들이 돌아와서 한 말이 뭐냐면, 거기 가봤더니 네피림 족속들이 있더라, 거인족이 있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인족,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기에는 네피림족이 이렇게 창궐하면서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힘은 뭡니까? 돈이 힘이죠. 권력의 힘이죠. 높은 지위가 힘이죠.
인맥이 힘이죠.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혼합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리면 뭐든지 섞어. 계속 섞어. 예. 그래서 순수한 것이 없어지도록 섞어놔. 그리고 성령이 떠나버리고 예,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혼합주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혼합주의를 싫어하십니다. 예.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은 혼합하는 것을 경계하셔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동물이면 동물, 그 종족대로, 예? 식물이면 식물, 그 고유한 특성대로 순수하게 보존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이 말하고 그 당나귀하고 교배를 시켜가지고 나온 게 노새잖아요. 아시죠? 예. 그러니 사람들이 자꾸 섞어놔. 식물도 여러분이 배나무에다가 사과를 접붙여가지고 그 나온 것들이 있어요. 중국에 가면 그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렇게 모든 걸 막 섞거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옷도 이렇게 면이면 면, 울이면 울. 예. 이런 걸 그렇게 하지, 섞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가 않으니, 신명기 22장 10절,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여러분, 소는 소끼리 이렇게 멍에를 메워서 밭을 갈면 갈지, 소나 나귀를 함께 이렇게 한 멍에를 메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도 뿌리면 똑같은 거 뿌리지, 여기다가 콩 심었다 팥 심었다 콩 심었다 팥 심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콩이면 콩, 팥이면 팥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섞어놓죠,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이렇게 고유한 특성에 맞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유한 특성에 맞게 이렇게 순결하게 보존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이런 종류를 혼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여기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 신앙이 순수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랬거든요. 이와 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교회 안에만 해도요, 교회 안에도 혼합주의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섞어 놓으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의 순수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혼합주의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서로 다른 원리인데 원리가 달라. 원리가 다른 건데 이걸 섞어 놓는 거야. 서로 대립되는 건데 섞어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연합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예. 오늘날 교회 안에 혼합주의 사상이 아주 깊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순수하게 되려면 성경에 기반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기반한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요.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다가 기복주의 신앙, 기독교 신앙에다가 샤머니즘, 막 빌고 뭐 잘되게 우리 자식들 잘되게 해주시라고, 우리들 자식들 뭐 성공하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이것이 교묘하게 섞여가지고 교회 안에 기복주의 신앙이 더 거니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하고 합리주의 사상이 결합해가지고 생긴 게 뭐냐면 자유주의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하고 사람의 감정과 기적들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교묘하게 만들어낸 게 신비주의 사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전에도 보면은 어디 부흥회에서 뭐 하는데 뭐 손바닥에 뭐 금가루가 쫙 내려왔다고 그러고 이빨이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어졌다고 그러고, 대체 난 이해가 안 돼. 금리빨로 바뀌어서 그거 빼다가 팔 거야 뭐 할 거야. 이빨 이거 했는데 그 하얀 걸로 했는데 다른 이빨하고 구별되지 않게 하려고 하얀색으로 했는데 금리빨로 바뀌어버리면 나 걱정이야. 이거 싹 웃을 때 금리 차근차근 나오네. 싹 웃는데 금리빨 쫙 하면 그 영화에서 만화에서 나오는 반짝반짝해가지고 걱정이라니까. 여러분, 그런 신비한 것들이 왜 교회 안에서 그게 나와가지고 그것이 마치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오늘날 이와 같이 교회 안에 수많은 경우에 기복주의 신앙이 빠져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다고 그럴 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면 돈 많이 버는 축복이야. 부자 되는 축복이야.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을 가장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들끼리 섞어놓는 거야. 여러 종교들끼리 섞어놓고 그것을 연합을 하게 하는 종교다원주의 사상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자, 여러분, 그건 그렇고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딱 예수님만 믿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믿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면서도 옛날에 가지고 있던 습관을 못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 일만 있으면 자꾸 이거 해보려고 그러고, 이사 갈 때마다 무슨 나를 봐. 왜 나를 봐요?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지 모르세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 하면은 거기에 꼭 오늘의 운세 그걸 꼭 뒤에다 봐요. 또 누구라면 사주팔자 본다고 그래요. 저 사람하고 궁합이 맞는가 본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완전히 떨쳐버린 사람이라고요. 이 미신에 쩔어버린 사람은요,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왼쪽 발부터 들어가면 안 된대요. 이 뭔 말이에요? 뭔 말? 아무 말이나 들어가도 될 줄로 믿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하고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왜 꼭 궁합을 맞춰봐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궁합이 안 맞는다고 결혼 안 시켜. 예수 믿는 권사님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체. 아무리 궁금해도 여러분 점치러 다니지 마세요. 여기 점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은밀한 것,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래에 있을 일들은 우리가 아무도 몰라. 당장 코앞에 있는 일도 우리가 모르게끔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야. 내 소관 아니고. 근데 왜 꼭 굳이 그거 알으려고 점쟁이한테 찾아가냐고. 점쟁이가 다 맞추면 되지. 근데 여러분이 꼭 아세요. 점쟁이가요, 99번 잘 맞추다가 100번째 하나 딱 틀어버리면 여러분 인생 망치는 거예요.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돼. 예수 믿기로 했으면
집에도 이런 거 있는 거 싹 치워요. 왜? 제가 예전에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내가 진짜 날씨 뜨거워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왜 거기 동자들이 거기 앉아있냐고. 목사님이 신방 온다 그러면 방 청소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부터 치워요. 그것만 치우면 다른 건 깨끗해.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이쪽으로 쭉 가요.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섞어놓지 마시라고. 섞어놓지 마, 제발.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야.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대로 그 길로만 쭉 가야 되지 딴 거 쳐다보고 섞어놓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자기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성당도 열심히 다니고 절에도 빠지지 않고 잘 다닌대요. 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냐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 오면 맞으면 되지. 그런데 아무거나 하나 오면 맞으면 되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섞어 놓는 거, 이런 혼합주의를 매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어떤 왕들은요, 불경건해서 우상을 만들어 갖고 성전에다 갖다 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우상을 만들어 갖고 갖다 놓은 거에 너무 분노하셔가지고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로 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싹 버려버려요. 옛날에 하던 거 다 버리시라고. 네. 하나님은요, 이렇게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준엄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예, 이 혼합주의 때문에 인간이 진짜 타락하거든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인본주의 세속화되어서 이렇게 섞어놔 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이 죄악이 고착화되고 죄가 점점 확대돼가지고 만회의 길이 없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게 뭔 말이에요?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좌수하시는 여기에 계신 건데 이것이 타락하니까, 섞어놓는 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요. 예, 모든 악이 그 자리에 대신해서 앉아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예. 이거는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본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건데,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전혀 딴 길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준엄하게 선언하신 거죠.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또 7절에 보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섞어놓은 일 때문이에요. 섞어놓은 일. 혼합주의가 이렇게 큰 죄를 낳고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결국 인간의 혼합주의로 인해서 세상의 타락이 온 전 인류에게 미치게 되고 모든 피조물에 넘치게 되어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놓고 변개시키고 바꿔치기 하고 이렇게 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하나님은 섞어놓는 거 싫어하신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것저것 다 섞어요. 여러분 지금 안 섞어진 게 없어. 예, 섞어놓은 거 아니면 우리 옷도 다 이것만 섞어놨을걸요 아마. 예. 우리는 이런 것이 말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순수하게 성경에 기반한 신앙을 가져야지 여기다가 뭐 더해놓든지 빼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종교다원주의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뭐냐면 혼합주의의 최고봉이 종교다원주의예요. 19세기 20세기에 유럽에요. 그 기독교인들이 그 대부분이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벌어졌어요. 여러분 각 나라가 싸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싸워요. 지금 무슬림들이 싸울 때 지들끼리 같은 무슬림끼리 싸울 때 알라후 아크바르 여기서도 그러고 서로 죽여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그런 일을 벌어지니까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환멸을 느끼면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게 되었는데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 아니야.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이 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믿는데 나름대로 믿는 거 결국은 다 같은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상이 교회 안에 얼마나 깊이 파고들어왔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감신대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아주 굉장히 오래 백수하셨나 그러시는데 유동식 교수라는 분이 있거든요. 재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였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목사가 돼서 어디 교회로 가나요? 감리교회로 가죠. 예. 근데 그들을 지도하는 교수 유동식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기독교는 우리의 전통 종교를 우상 숭배로 정죄하는 큰 과오를 범했다. 나는 무당 굿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무당이 굿하는데요. 하나님 임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예 학생들을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한테 배운 사람들이 감리교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선한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감리교 교수거든요. 이분이 이제 감신대 학장도 하고 하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날 인류는 특정 종교 하나가 제시하는 신념 체계에 의해 구원받을 수 없도록 다원화된 세상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 한동안 TV에 지금도 나오나 모르겠네요. 한동안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사람인데 도올 김용옥이라고 이 사람이 나와서 노자의 사상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노자가 마치 이 세상의 구세주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문명과 문화를 구원하는 구세주라도 되는 듯이 어떻게 노자가 구세주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 김용옥 씨가요, 그 뿌리가 어디 있냐면 한신대학교예요. 한신대학교의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왔어요. 그 한신대학교 거기서 나와가지고 종교다원주의의 한 갈래로서 이와 같이 노자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지 실제로는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무서운 그런 사상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요 호주에 가서요 이 사람이
호주에 있는 한인들 모아가지고 한 500명 모아놓고 거기서 강연을 했다네요. 근데 강연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3시간 10분 동안 했는데 속옷하고 이 거대 그 사람 그 두루마리 같은 거 입잖아요. 그게 막 땀에 완전히 젖었는데 막 그렇게 열광을 했다네요. 참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은 종교다원주의 사상은 성경적인 이런 신관과 기독관 또 성령론, 구원론, 기독론 이런 거 모두 다 파괴를 해버립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요 한마디로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이 교회를 파괴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똑같이 구원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왜곡하고 기독교를 세속화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사상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장이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곧 그 길, 이미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신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고, 진리, 예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유일한 하나의 그 길, 그 길이고, 성경에 이미 제시되어진 유일한 하나의 생명, 그 생명이 바로 그것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 이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도들을 체포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박해하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른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고 이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 못하게 하려고 종교다원주의가 그런 것으로 옷을 입고 교회를 유혹하고 있으니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잡동사니들 이런 것에 섞이지 않는 순수한 복음을 지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내가 예수 믿기로 했으면 나한테서 예수님 말고 딴 거 내가 하고 있는 거 없나? 이런 거 생각해서 그걸 과감하게 딱 잘라버려야 돼요. 예수 믿기로 했으면 옛날에 하던 거 싹 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하나 와라. 뭐 내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데 아무거나 하나 복이 오겠지. 복이 오기는커녕 불비하게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서로 섞여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다른 거랑 섞이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신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순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런 강한 군대로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